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은 요즘은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들, 사고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련되고 또 그런 일에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임진왜란 안에 우리에게 유비무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준비하고 있으면 화가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1950년에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선제 타격함으로써 38도선을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다 잠자고 있는 시간들이죠. 또 쉬는 날이죠. 새벽 4시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준비하지 못한 채 3일 만에 서울까지 그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준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죠. 우리는 간밤에도 이스라엘에 또 이란이 미사일과 또 드론으로 약 300여 기를 그렇게 쏘았는데 약 90% 이상이 전부 다 영공 밖에서 그렇게 다 타격이 되고 극소수만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 준비되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돈으로 준비한 사람, 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으로 준비했다, 나도 모르게 건강이 무너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세상의 전쟁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남중국해 필리핀과 또 미국과 일본 연안에서 또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동서남북에서 이와 같이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도 위기지만 성도들도 정말 치열한 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시대. 얼마 전에 시애틀의 뉴스를 보니까 한 사람의 사진이 나왔는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는데 너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사진을 아예 안 띄웠어요. 얼굴에 또 머리에 온갖 것들을 다 잘라내고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기계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름조차 대악마라고 그렇게 지어낸 그런 사람, 손을 묶어서 봉합하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에 피어싱을 하면서 뿔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준 형상,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시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성의 아름다운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성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죄와의 치열한 그런 전쟁의 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또한 거룩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심령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게 되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군인들이 또 불을 위하여서 소방관들이 또 치안을 위해서 경찰들이 그렇게 각각 다 준비를 하고 파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치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다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번 생에는 글로써 그런 세상의 문화관으로, 그런 인생관으로 우리도 점점 바꿔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서 요즘 K 컬처 드라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어떤 그렇게 오컬트나 그렇게 아주 잔인한 거나 그렇게 귀신적인 것들을, 마귀적인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세의 풍습과 그 조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술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다 찍고 바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마음을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시대의 풍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세계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거짓이라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잘 나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올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니까요. 올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묻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했다고 주님 앞에 서면 그날에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워서 누가 지금 침략에 오는가, 문화적으로 무엇이 들어오는가, 정치적으로 무엇이 침략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들,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문화들, 하나님의 유일한 그 신을 우리가 부정하는 이신론이나 다신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알람을 켜고 알려주어야만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이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유행에 취하고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으면, 마약에 취해 있으면, 죄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먼저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500년 사이에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 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제 미사일이 그렇게 밤하늘에 그렇게 소리가 터지면서 나니까 그 한인 교포의 이야기가 밤새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 밤새 두려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쾅 저기서 쾅 하는데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새 두려웠는데, 이것도 두렵지만 전쟁에 여러분이 직접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삶은 정말 비참한 것이죠. 전쟁에 적에게 사로잡혀서 나라가 망하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 우리 삶 어렵다고 해요. 어떤 사람 교통사고도 있고 어떤 사람 사업적으로도 멘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만 가장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눈을 열어서 나보다 오늘 여기 걸어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병원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화장실도 먹고 세수하고 옷 입고 하는 사람들이, 못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당한 것만 최고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좀 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 같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다니까요.
오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달픈 삶이죠. 밥을 제대로 주겠어요? 자유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 고달픈 삶에서 옛날에 포로는 맨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노예는 맨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적은 남아 한국의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거리가 아니라 1600km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가야 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두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서 기원전 597년에 이 에스겔과 그 나라의 당시의 지도자들 한 10,000명을 끌고, 그러니까 엘리트들을 끌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끌려갔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도 끌려가고 리더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은 있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 이방 땅에 누구도 같이 가는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더 지역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함께 계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며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땅끝에 가도 있을 것이고 별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브리웨어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성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에스겔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더니, 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들에, 저 바벨론의 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방 땅 가면, 잡혀가면 그곳이 완전히 낯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렸더니, 세상에는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손에 있는지 아세요? 바나나를 얼려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내어놨다가 갈아먹고 잊어버리면 다 녹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 아까워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먹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뉴스를 보니까 그 얼렸던 것이 녹으면 수많은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다시 얼리면 안 된다고, 그것을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없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존재들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곳에 엎드렸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단절이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저 이스라엘 본토에서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그대로 당하였어도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도 나중에 주님 오실 정도 되면 그 근방에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실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습관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 쌓은 선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쌓은 의로움에서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날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도 자기도 속아서 진실인 줄 알고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국에서도 안 믿다가 끌려가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6절, 내가 네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자, 여러분 다 입만 열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말해요.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소리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잘 들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려요. 잘 보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모래도 씹을 만큼 소화력이 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도 소화를 못 시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다 경영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잠자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막 8시간, 12시간씩 자도 괜찮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징하도록, 우리 전라도 말로 징하도록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면, 오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만날 때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 이틀은 관심을 두다가 또 멀어져요. 아, 저 사람 벙어리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죄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자유롭게 말하고 살았어요. 말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이제 미국 사회에 사니까 따지고 싶을 때 영어가 잘 안 돼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말 제대로 못해요. 그런 답답한데, 이 선지자의 답답함도 있지만 이 성도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이사야처럼 옷을 벌거벗고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만, 너는 나와 독대할 때만 내가 입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때만 가서 전하라라고 하면서 평상시 때는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선지자요, 이상한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이 거의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 7년에, 제 계산으로 하면 약 7년 동안에 그렇게 벙어리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답답하죠. 말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죄악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 사지 마, 이것 가지 마, 그거 즐겁잖아요. 그런데 스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가지 않고 힘들어요. 날마다 전화 들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갬블링하고, 날마다 술 먹던 자리에 주님이 가지 마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아무렇게나 하던 것들을 절제하게 되고, 마음대로 쓰던 것들을 절제하게 될 때 그것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우리 성격을, 화내던 사람들을 화내지 못하도록, 야, 그렇게 화내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화를 줄여가고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에스겔을 지금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을 전쟁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한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냥 있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재난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데리고는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하나님이죠. 전쟁을 준비해놓고 또 우리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반대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막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해요. 자, 전쟁을 준비하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전쟁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병 주고 약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병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쟁을 지금 일으켜요. 왜 그래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심판을 할 때 너무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줘요. 전쟁을 준비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타는 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3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세상 사람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 부모의 말씀이 듣고 회사에 합격 통지가 오고 대학에 합격 통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가장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사람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문제가 되어도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이야기해요. 가령 내가 칼은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세요.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이제 파수꾼을 그 땅의 백성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해야 될 것이 뭐죠? 알려줘야죠. 가장 저 38선에 있는 사람들, 가장 경계를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파수꾼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든지 아니면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전쟁에 사이렌이 울려도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하던 일 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오늘 3절, 그 사람이 이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전쟁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제 나팔 불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게 불었을 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 전쟁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죠? 전쟁이 임했는데도 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는 자기의 잘못으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 세워놓은 사람들이 파수를 잘못하고 경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당하게 되면, 지난 12월 달에 하마스가 그냥 갑자기 공격해서 지금도 134명의 인질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공격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파수한 자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당시에는 전화가 없는 것이죠. 나팔이 가장 멀리 가고 경계를 하고, 한국에서는 봉화를 올려가지고 저 외국인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봉화 불로 그렇게 했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된. 여기서 두 가지 나와요. 전쟁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허락했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공의 때문에. 어차피 전쟁이 나면 죽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기회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지금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파수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 경고가 중요해요. 왜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봉화가 올라오지 않아요. 잠자고 있어요. 술 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 그냥 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 코앞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전쟁 이야기 말고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 말.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너는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는 한 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내가 이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파수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겔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도 두렵고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도 중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생명, 잠시 있는 것, 70, 80, 100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몇 날과 같아요? 천날과도 같고, 천날이 하루와도 같고,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이야기로 끌고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되 우리 생명 길다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하루살이라 이야기. 하루살이. 무슨 생명이요? 하루살 인생. 하루살 인생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루살이의 생명은 얼마예요? 근데 하루 다 못 사는 하루살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 다 못 사는 하루살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사야서 51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우리가 발로 딛고 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자들이 누구같이 죽어요? 하루살같이. 한 경점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삶이에요. 무게에 그 저울에 올려놓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낮 호흡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잖아요. 저울에다 천칭 저울에 달아놓고 호흡을 하면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똑같아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루살이 같은 그렇게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은 패하여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지금 뭘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고 그 첫 번째 심판은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준비하라.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몰라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파수꾼의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내가 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나 떠나가면 묘지에 몇 날 며칠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가까이 가셔서 혹시 묘지에 이 사람 1920년부터 1980년 오는 또는 1950년에서 2015년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거기서 거기에 다. 우리의 시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을 얻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운동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생명을 좀 생명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1년, 10년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삶이에요? 하루살이. 하루살 같은 삶 때문에 그렇게 몇 분, 몇 초의 시간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구원, 하루살이 같은 생명으로 끝낼 것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자기 죄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영생하는 생명,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을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걸 전한 거예요. 이제 3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포로돼서 살아가고 있고 힘들어요. 포로 생활 힘들다고 그랬죠. 노예 생활 힘들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곳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도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배부른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바빠도 할 일이 많고 이것저것 일이 많아도 하나님 믿어야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또 생각해 보세요. 너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 듣고 오늘 살아갈 것인지 내일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으로 영감되어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 아니고 딸을 통해서 하고 싶단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다니고 똑같이 죄짓고 다니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똑같이 세상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자리에서 아니면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방탕한 삶 이전에 족한 줄 알고 하나씩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들, 정욕과 육신과 온갖 방탕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에 진리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와이프를 죽여요.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 아내가 죽어도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슬픔 때문에 장사 지내지도 말고. 그 말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을 들었는데 아내가 밤에 죽게 돼요.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데 밤에 죽어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렇게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찢지도 않고. 똑같아요. 당신 미쳤습니까? 예, 나 미쳤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아내를 죽였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그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데 너희는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울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저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는 자에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 할 때 그 전쟁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6개월 후에 그곳에서부터 달려온 피난민이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 심판 나갑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 심판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자기 죄로 죽어요 어차피. 그런데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을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우리가 가서 전했어요.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에 가령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이제 가서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세상 붙잡을 만큼 붙잡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내가 무엇을 믿을 만해요? 건강 믿을 만합니까? 지식, 직장 다 이제 은퇴하고 뭘 믿을 만해요? 돈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서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뭘 더 내가 죽을 때를 압니까? 내가 어떤 학교 환경에서 죽고자 할 때 죽을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 뒤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전하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파수꾼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또 구하는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침내 생존자가 왔어요. 33장 21절에 외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의 열째 달 다섯째 날에 2600년 전에 이와 같은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BC 597년에 지금 사로잡혀 와서 지금 586년이 됐다는 것이죠.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을 걸려가면서 포로되어서 가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보내요? 그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심해 이제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입이 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입을 닫아서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도 좀 깨닫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심판이 임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불타버렸고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가 있을 땐 그래도 그 나라가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를 좀 회복시켜줄까 했는데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을 때는 다 소망이 끝난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당한 자에게 위로하기 시작해서 그 닫혔던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가서 외치라 라고 하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가서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심판 중에 안타까운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입을 열어서 외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들으면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하루살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